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삶에 심과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며 먼저 오래되었지만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주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 번은 젊고 유능한 변호사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과 함께 긴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한 변호사는 이 어르신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여기고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르신은 피곤해서 그저 눈을 붙이고 싶었기에 정중히 거절했지요. 하지만 변호사는 끈질기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답을 모르시면 저에게 $5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어르신이 저에게 질문하시고 제가 만약 답을 모르면 $500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어르신은 잠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변호사를 조용히 시킬 요량으로 게임에 동의했죠. 변호사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세 다리로 언덕을 올라갔다가 네 다리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인고?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온갖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봤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변호사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는 잠든 어르신을 깨워 $500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답을 알지 못해 미칠 지경이 된 변호사는 다시 어르신을 깨우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정답이 뭡니까? 세 다리로 언덕에 올랐다가 네 다리로 내려오는 게 대체 뭐냐고요. 그러자 어르신은 말없이 주머니를 뒤져 변호사에게 $5를 건네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지혜는 때로 지식이 아닌 경험과 연륜에서 비롯됨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가족을 억압하거나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세크러피셜, 즉 희생적인 사랑의 기준을 세우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그 영향력이 가정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풍성함과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도둑맞았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라는 역할이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더욱 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2배의 짐을 지고 계신 모든 싱글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풍성한 성취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기록된 말씀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부드러운 밭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 즉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5장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매일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의 나침반을 재조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진정한 북쪽이 어디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단단한 음식으로 이는 위의 말씀이라 불리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목할 세 번째 형태는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심으로써 소망 가득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즉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과 능력은 밭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제가 모두 존재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구원, 즉 변화와 성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돌아가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적 성숙함이 우리의 감각,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오감을 훈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성격, 모든 재능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영적인 실제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악한 영의 임재를 감지했던 경험처럼 우리의 감각은 훈련을 통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의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굳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쉽게 빼앗아 갑니다. 돌밭은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후회, 원망, 쓴뿌리 같은 것들이 마음속 돌멩이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을 기쁘게 받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욕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숨통을 조를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잡초가 우리가 키우고 싶은 식물보다 항상 더 크고 빠르고 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락 이후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잡초들이 자라나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질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잡초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난이다와 마음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난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갈라진 마음은 불안과 혼란,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한 팔을 잃은 핸드볼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고로 팔 하나를 잃고 나서도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 팔로 핸드볼을 연마하여 마침내 주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팔만으로 두 팔을 가진 선수들을 모두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상대 선수는 공이 벽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어느 손으로 쳐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을 함께 선택지로 놓습니다. 이 나뉜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잡초가 자라는 토양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순간 우리는 사실 우리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질식시키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함께 올 수 있는 속임수, 즉 유혹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재물, 지위, 명예, 성취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 안에 있던 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너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그 액수가 바로 너무 많은 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은행에 있는 1,000만 원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앗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수백억 원을 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부는 거짓된 정체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뿐입니다. 셋째는 기타 욕심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젊은 시절 사냥용 총을 사기 위해 생일 용돈까지 아껴가며 돈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꼭 내야 할 청구서들이 생겼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보다 즐거움을 줬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모았던 돈으로 청구서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주일 저녁, 교회의 한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빌, 자네 총이 하나 필요하겠더군. 그리고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아주 멋진 클래식 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한 사람을 통해 제게 임한 증표였습니다. 몇 년 후 도둑이 들어 집에 있던 다른 총들은 다 훔쳐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총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내 아들과 언약을 맺은 기념물이니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즐겁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웃이 더 많이 가졌고 내 친척이 더 성공했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 욕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질식시키는 잡초에 물을 주는 격이 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 깜짝 낚시 여행을 준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 몰래 상사에게 휴가를 받아놓고 낚시 장비와 옷까지 모두 챙겨 퇴근하는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남편의 모든 만약에라는 질문에 아내는 이미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해서 가는 낚시 여행과 아내의 사랑으로 선물 받은 낚시 여행 중 어느 것이 더 즐거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르고 불평해서 얻어낸 승진과 하나님의 손길로 주어진 승진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다른 것을 향한 욕망은 결국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질식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유일한 갈망은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기에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이대하신 분인지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우리의 나뉜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하도록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가시떨기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뜻을 갈망하며 당신의 손에서 오는 것만을 기쁨으로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당신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